이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큰 나라였던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그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애굽의 파라오 왕을 만납니다. 그때 파라오 왕이 묻습니다. 그대의 나이가 얼마나 되시오?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지금보다 이 공해도 적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야곱이 147세에 죽지만 그때 나이가 130이었을 때고요. 요셉은 39세였습니다. 요셉이 17세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로 갔다가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2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들이 잘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 파라오 왕이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그러니까 내 나그네 인생길은 너무너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내 나그네 인생의 세월이 130년인데 나이가 130이라는 거죠. 근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 정체성은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할아버지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집에, 야곱의 집안에 기르는 남자 식솔들만 318명을 기를 정도로 대단히 그 당시에 부족 사회 수준에서의 큰 왕과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도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기만 하면 하는 일마다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땅을 파기만 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셔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광야의 메마른 사막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해 주셨죠. 근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인데 이 야곱의 자신의 130년 인생길을 말하면서 내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었고 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을 향해서 소개할 때 하나님의 성화 앞에 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두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세대마다 세우신 간판 주자들이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요,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메구라이입니다. 메구라이. 미꾸라지 이렇게 외워도 돼요. 메구라이. 어저께 추어탕 먹었는데 메구라이. 이 구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구르는 혈족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혈통의 사람들, 자기 민족의 사람이 아닌데 자기만 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영어로 하면 젠타일스입니다. 이방인. 여러분요,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나만 이방인으로 딱 살아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 인생은 안정되지 못한 불확실성에 정처 없는 순례자의 삶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내일에 대한 확정된, 보장된 그런 로드맵이 없는 인생이에요. 어디로 가서 다음에 살아야 될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정처 없는 떠돌이와 같은 그런 삶. 아니, 할아버지도 잘 됐고 아버지도 잘 됐는데 야곱은 이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험악하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외라임이라는 단어인데 역경, 고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함축적으로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9절에 마지막에 야곱이
이 고백한 이 내용은 히브리어로 이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나의 인생의 연수의 날들은 험악하였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왜 야곱의 인생이 험악하고 나그네 인생일까? 야곱은 이제 출생부터 좀 기구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은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장자인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이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형한테 하는 소리를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겁니다. 야야, 너 오늘 내가 너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고 그런다. 너 빨리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마, 그랬어요. 그 소식을 그걸 듣고 에서는 신나게 밖에 사냥을 하러 이제 떠났습니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그걸 듣고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빨리 오너라, 빨리 급하다, 빨리 와, 빨리. 네 아버지가 너 형한테 장자의 축복권을 주는 기도를 한단다. 내가 네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빨리 그걸 가지고 와서 네가 형인 척 속이고 아버지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에서는 손에 털이 많으니까 염소털 같은 걸 발라가지고 이제 갔더니 목소리가 좀 다른 겁니다. 너 정말 에서가 맞냐니까, 아버님 제가 목이 좀 감기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냐고. 벌미를 가져오느라. 왜냐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장자의 축복을. 그리고 나서 늦게 형이 에서가 와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이요, 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한 집안에서 막 형제간 막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부모님이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큰일 났다. 한날에 내가 두 아들을 잃을 수 있겠구나. 너 빨리 저기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라. 하란 땅으로 가면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지면 내가 기별을 넣어서 너를 부르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란 땅으로 외삼촌이 사는 곳으로 갔는데요, 20년 동안 기별이 없는 겁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별이 올까, 언제나 기별이 올까 기다리다가 20년을 기다리는 건요, 사람이 피를 말리는 겁니다. 피를 말리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지금 야곱의 세월이 왜 험악한 세월인지를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브엘세바, 부모님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하란 땅까지는요 약 900km입니다. 낮에는 광야는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굉장히 춥습니다. 짐승의 사나운 맹수 소리, 짐승 소리가 들리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급하게 도망 나왔으니까 잠을 잘 때 베개 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돌베개를 뱉다 합니다. 이 돌을 베고 잠을 잤다는 이 돌베개는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말합니다. 밑바닥.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인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 베개 하나 구입해서 잠 하나 옳게 잘 수 없는 그 상황이 지금 야곱에게 펼쳐진 거죠. 그러면서 이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요 하란 생활을 하는데 이 삼촌, 외삼촌이요 아주 못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한테 세경을 준다고 약속해놨고 10번이나 창세기 31장 39절 41절 보니까 10번이나 속입니다. 준다 했다가 안 준다 했다가 준다 했다가 깎아서 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야곱도 잘 속이잖아요. 남 잘 속이면요 잘 속임 당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좋은 말을 할 때 알아서 사세요.
심는 대로 굳어요. 그리고 양을 치다가, 삼촌 양을 치다가 양의 새끼가 병들었다든지 태어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그 모든 변상을 조카 야곱한테 다 이렇게 변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못돼 먹은 그 라반의 그 외삼촌이죠. 거기서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 31장 39절 4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20년 회고라면 삼촌 앞에서 이제 삼촌을 떠나는 상황 속에서 삼촌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낮에 더위와 싸우고 밤에 추위와 싸우면서 삼촌 양을 쳤지 않습니까? 근데 삼촌은 10번이나 내 품삯을 바꾸고 그렇게 했지 않냐고.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자녀가 많았어요. 아들이 12명이고 딸이 1명 있었습니다. 13명의 자녀와 처자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야곱은 객지 생활 20년이 되도록 내 비즈니스 하나가 없는 겁니다. 내 집 하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또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와주셔서 20년 만에 이제 야곱이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우리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브엘세바로 가는데요, 형 에스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듣고요, 400명의 용병 군인들을 사가지고 동생을 맞이하러 앞에서 낙타를 타고 달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동생을 맞이하러 오는데 400명의 군인들을 사가지고 맞이한다는 것은 이 창세기 32장 6절 7절 이게 그렇게 온다는 것은 동생을 환영하러 온다는 거예요? 선대하러 오는 겁니까? 지금 죽이러 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20년이 지내도 형의 마음이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동생 야곱이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공포심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또 자기 자녀들도 가족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요, 뭘 선택하는가 하면 가족들, 자녀들 다 식솔들 보내놨고 야복강 나루에 혼자 남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곳에서 야곱은 창세기 32장 25절 보면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밤새 처절한 밤기도와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허벅지 고관절을 그냥 깨트려 버립니다. 그 고관절이 위골됩니다. 고관절이 깨어져요. 뼈가 다쳐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절며 삽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돌아오다가 형을 이제 극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가지고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항상 심리적으로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형이 사는 그 에돔보다는 저쪽으로 좀 형하고 좀 떨어진 쪽으로 가려고 20년 전에 내가 하나님 돌아오게 오시면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11조 생활하면서 하나님 그곳에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거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머뭅니다. 여러분요, 엉뚱한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문제가 야기될 때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 딸이 세겜 땅에 그 세상을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 추장의 아들이 납치해가지고 폭행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그 딸의 오빠 둘이가 시몬하고 레위라는 그 야곱의 아들이요, 칼을 들고 그 세겜 땅에 있는 추장하고 아들들하고 그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살인사건의 자녀가 또 연루가 돼요.
여러분 참 파란만장하죠. 그리고 이제 정착해서 그곳에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뭐죠? 11번째 아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그 여인이 낳아준 그 사랑하는 요셉. 요셉은요, 형들 10명은 그냥 평범한 옷 입혔다면 요셉은 그냥 비단 옷을 입혔어요. 성경에는 채색 옷이라고 나오는데 실크입니다. 실크. 비단 옷을 입혔어요. 그런 아들이 실종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형들이 팔아버렸는데, 애굽 땅에. 근데 그 요셉이 입던 그 채색 옷, 비단 옷을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나운 맹수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나 보다. 그러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이 37장 35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셉이 그때 상황을 말합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내가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그런 상황. 자기 부모 입장에서 아들이 뭔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까? 그 고통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고통이죠. 또 창세기 35장 16절 17절 보면요,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버지, 인생의 큰 산과 같고 울타리였던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저는 왜 야곱이 낙원의 인생길이라고 했나 보니까 야곱이요, 브엘세바에서, 룻에서, 하란에서, 세겜에서, 베델에서, 또 형들에게 팔려서 그 아들 만나러 또 애굽 땅으로 고센 땅에서 가고 정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 여정들 보세요. 저는 야곱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면 할아버지가 다 해놓은 게 있고 아버지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지금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몰아가지고 완전히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는 겁니다. 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인데. 여러분요, 물론 할아버지가 벌어놓은 것, 아버지가 닦아놓은 것 가지고 이 손자대와 그냥 니나노 하면서 몇십 년 동안, 아니 평생에 또 다음 자기 아들들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야곱을 하나님 복되게 하려고 야곱을 광야로 몰아낸 겁니다. 야곱이 선택한 광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한 어려움, 이 험악한 세월, 고난, 역경이라는 이 시련이라는 이 어려움이 우리가 선택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야곱도 자기 육적인 마음, 본능적인 마음, 뭐예요? 할아버지가 닦아낸 거, 아버지가 닦아낸 거, 거기서 그냥 잘 지내고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면서 살 수 있죠. 그게 복이죠? 복이죠?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진짜 복되게 하려고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해서, 부모가 심어놓은 게 있으니까 야곱을 전 세계 열국의 아비로 쓰시려고 그냥 몰아낸 겁니다. 누구를 사용해서? 형 에서를 사용해서.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이요, 이 연단을 통한 변화와 성숙을 가져옵니다. 창세기 32장을 그랬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영성이 깊어집니다.
그 약복나루에서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면서 영성이 깊어져서 나중에 손자 둘이가 기도받으러 왔을 때 큰 손자의 손은 이 오른손은 작은 손자 손이 있고 왼손을 큰 손자 얹고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 두 아들을 기도하는데 이렇게 어긋나고 그러니까 그 아버님 왜 그러시 바뀌었다고 그랬더니 나도 아는데 작은 손자가 더 크게 잘 될 거라고. 아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영성이 깊어서 그래요. 영안이 열려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12아들들 죽기 전에 육신의 눈은 안 보였지만 12아들들을 축복 기도할 때 돌아가시기 전에 12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버지가 영감을 받아 영성의 깊은 영성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기도 내용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야곱처럼 야곱도 고난을 통해서 체험적 신앙으로 그가 이끌림이 된 겁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 안다, 알지 못하였다 할 때 이 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체험적 알을 말합니다.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에서 한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그 경험과 체험적 암, 그걸 말합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Knowing about God가 아니고 Knowing God입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죠?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사실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시편 34편 19절은 어인이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고난이 많대요. 어인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 여러분의 사정을 잘 몰라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렵다 해도 야곱의 어려움보다는 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 신앙의 너무너무 위대한 가문에 그렇게 손자로 영적으로는 또 야곱이 장자가 되잖아요. 그런 야곱을 왜 광야로 험지로 험악한 세월의 인생길로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심어놓은 것 기도를 그 부모의 그 기도를 정말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낸 겁니다. 광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도요 그렇게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냥 안락한 삶. 아무런 그냥 우리는 평생 먹고 살 거 있고 다음 때 먹고 살 거 있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맨날 그냥 재미있는 놀이나 하고 그냥 그렇게 살. 여러분 그거 축복인 것 같죠? 부럽죠? 목사님 그래도 나는 그렇게라도 한 번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도 있으시죠? 저는요 제가 단언합니다. 그 저주입니다. 저주. 꿈 없이 소망 없이 비전 없이 인생의 가치 없이 참된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우리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됐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프로세스 속에서 험지도 가고 험악한 길도 가고 자충우들의 어려움도 당하고 정말 외로움도 겪고 추위도 겪고 그러면서 막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는 게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면 그래 인생길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윗이 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는가 하면요 다윗은 항상 그 고백을 합니다. My time's in God's hands. 내 시대가 내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더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런 믿음으로 그 신앙 고백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나갑니다. 우리 신기가족들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들 만나면요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지. 능히 이길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